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말론 강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좀 어려운 내용도 있죠.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중요한 부분들, 기억나는 부분들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부분, 그 부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또 계속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 첫 번째 시간으로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징조. 자, 징조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산모가 진통을 겪으면 조금 있으면 아이가 나오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상 역사의 종말의 징조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요, 재림 전에 일어날 전조를 감람산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묻죠. 예수님, 저 성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성전의 멸망, 이것은 곧 역사의 종말이다. 이렇게 당시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 설교, 즉 감람산 설교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시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종말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또 설교를 하시죠. 특별히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사건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사건을 보면 재림 때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이 있는가? 5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때 천국이 온다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회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24장 계속해서 9절 10절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교회가 미혹되고 배교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이고요. 자, 넷째, 전쟁과 기근과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이고요. 자, 마지막 다섯째, 자연계에 이변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징조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바로 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복음 전파, 핍박과 배교, 이런 일들은요, 재림 직전에 바로 세상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미 있었다. 그리고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 자, 이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알려준다. 정확하게 알려준다. 이거 다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다미선교회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림 날짜 막 예언하고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날짜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이 사실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시대의 징조들이 항상 비정상적이고 특이한 어떤 자연재해로만 일어난다. 이런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다 비정상적으로 뭔가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재해. 예?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쓰나미 같은 거, 그렇죠? 자연재해.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거대한 해일, 쓰나미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계 선교, 또 기독교인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핍박을 받고 있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재림 전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여러분, 지진이 오늘날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쟁은요, 지금이 전쟁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딘가에서 또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지금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구약 시대만 봐도 전쟁 다 있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죠. 복음 전파도 지금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다 늘 언제나 있었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해주는 이런 시대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시대의 징조들이란 현재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안에 게시된 사건들이다.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이게 다 성경 안에서 이미 게시된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 이런 시대의 징조들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고, 예수님이 현재 하늘보좌 우편에서 그곳에서 모든 교회를 다 다스리고 계시고, 또 그분이 정하신 대로 종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시대의 징조들은요, 미래,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쟁, 지진, 기근 이런 것들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시대의 징조들은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 사이의 역사 안에서 대립을 강조한다. 하지만 결국엔 누가 이긴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한다. 자,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시대의 징조들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대의 징조들은 뭐가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가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 세계 선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징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세계 선교입니다. 자, 이 세계 선교를 크게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하려는데요. 오늘은 아마 마태복음까지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감람산 설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 마태복음 24장. 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자주 등장하죠. 자, 이 천국 복음이 너희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재림 전에 세계 복음화가 완성될 것이다. 이 세계 선교에 대한 언급은요,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세계 선교, 신약의 세계 선교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 기초,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자, 여기에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너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후손들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이 미칠 것이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전부 다 구원시킬 것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미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전부 다 구원시키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는 들을 것이다. 하지만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요, 세계 복음화의 기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련해서 모든 민족, 온 땅, 온 천하 이렇게 모든 열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온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선지서는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성취가 되는 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이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들 1장을 보시면 기억나실 텐데요. 자, 계보가 나오죠. 계보. 네. 자, 그 내용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계 선교에 대한 강조를 살펴보면 이렇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세계 선교가 역사의 종말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계속 나오죠. 네. 예수님의 재림은 세계 복음화가 완수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이 임하실 것이다.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이게 세계 선교 명령이죠. 세계 선교 완성이 역사의 종말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의 중요한 이 지상 명령은요, 세계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역사의 종말을 빨리 끝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복음 전파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은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포도원 농부는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농부인 유대인들은요, 포도 열매를 맺는데 실패하게 되죠. 결국 포도원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 예수님은 선교와 명령과 비유를 통해 이방인 선교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방인을 구원하심으로써 앞으로 이방인 선교, 즉 세계 선교의 모범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말로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 백부장도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방인들을 예수님께서 전도하시죠. 자, 다섯 번째. 자, 마태복음의 처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처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이 이방인 선교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자, 마태는 또 예수님의 계보에 이방 여인, 4명의 여인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자, 이렇게. 자, 왜 예수님의 계보에 이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포함시켰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의 혈통에 이미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4명의 이방 여인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많은 이방인들에 대한 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태복음은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유대인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태복음에 나타난 세계 선교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사업장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